할렐루야! 오직 예수. 2017년도 1월 1일날 이 대망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0장에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재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병들었을 때 수술이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는 2017년도에 새롭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와 사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주회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는 세상이 더욱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회복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이미 1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0년이 지난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신데, 너희 남유다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이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죄악 가운데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1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셈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6절에 보면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그 어떤 믿음도 어떤 신앙도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타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개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변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않냐고 하숫가에 빠는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9절에 보면은 울며 돌아오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울며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영적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이 민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가정들은 진정한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그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처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부터 내 죄를 마음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한다면 이 나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말씀을 전파할 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셈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정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선민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파하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때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면은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으로 심령에 흡족게 하신다고 하셨고 은혜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름은 곧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과 은혜로 영적 회복이 주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몇십 배 더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옛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루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나엘은 자식이 없이 슬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서 나엘은 상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백성들의 통곡이 나엘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던 때와 같은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울지 말고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한 위로를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회복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 19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이 죽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를 강조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했다고 했습니까?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모습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오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서도 회개할 때 영적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 또한 진실로 나의 추한 모습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은 미래가 없는 식물인간과 같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날마다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벽을 만들고 뒤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배역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더 배역하고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들의 마음처럼 부모들의 마음보다 더 깊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길표를 세우고 표명을 만들고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을 갔지만 그 타락의 길을 다시는 가지 않도록 표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루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올 한 해 진실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의해서 남유다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이었습니다. 12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역시도 멸망받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준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자들은 바벨론이 곧 멸망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 26절 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3절에 보면은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 잊어버렸던 거룩함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인간이 갖고자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은 세 단계를 거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내 죄를
철저히 얘기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죄를 회개한 후에 반드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끝절에 보면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배역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꿈같은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잠이 달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존재들이었지만 웬 말인지 왜 했는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꿈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성하는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예뻐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번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도 보면은 이전의 것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29절 30절로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속담을 말씀했습니다. 이 29절 30절에 이 속담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지 않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을 약속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번성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더라도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줬지만 죄악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오래가지 못해서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독생자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줬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다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그 시경에 붙잡혀 이 백성들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보면은 새 언약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새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자라면 반드시 새롭게 하나님과 맺어야 할 새 언약임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빼앗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구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에 새 언약이라는 말은 31절 이것뿐입니다. 32절도 주목해 보세요.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 왔었습니까?
애국 땅에서 인도하되던 날에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으로 택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롭게 세울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33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내적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2017년도 새해에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택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4절 3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면서 택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너를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새 언약은 이제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새 언약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우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3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자연법칙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35절 37절 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나의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조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주 자연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과 바다의 파도가 폐하여진다면은, 다시 말해 없어진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 자연 법칙이 폐하여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인간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택한 자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을 측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하나님 또한 택한 자들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주 자연 법칙이 폐하질 수 없듯이 하늘과 땅의 측량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절대로 택한 자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새롭게 회복된 날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8절에서 끝절 40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을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38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새롭게 회복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이스라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성지가 되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지지 아니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에 다시 멸망받지 아니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후에도 다시 바사 제국과 엘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무너졌고 오늘날은 그 자리에 해계도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0절 끝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성지가 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 제일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택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에는 반드시 이 땅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도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육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도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추한 모습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소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지는 3단계. 첫째,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세 번째, 예수로부터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2017년도에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새해 첫 주일에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거짓 것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자들부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 회복이 주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백성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2017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예수 믿는 자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더욱 강하게 2017년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2017년도에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